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금요 생명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요,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심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출현은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바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38년이 지나도록 고통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권세가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조금씩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은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날을 밝히는 것은 앞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은 유대절 유월절이기에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다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거죠. 이들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리였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은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려 가는 큰 무리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4개의 복음서 모두가 이 상황을 소개하지만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간략하게 소개하며 지나갑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사역,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그냥 다 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한 행동은 크게 두 모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큰 무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소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보인 모습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 사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전래된 풍습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왕의 행렬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왕과 그 장군의 그 권위를 상징하며 인정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행동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자신들에게 이루어줄 그 승리를 미리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외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큰 무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기원은 학자들은 시편 118편 28절에서 비롯됐을 거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호시아나라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호산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드렸지만 왕을 향해서도 외쳐졌다고 해요. 특별히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왕을 그리고 장군을 찬양하기 위해 외쳐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큰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동시에 그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하실 그 승리를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큰 무리의 환대에 대해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는지에 대해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큰 무리의 환영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큰 무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행동을 잠잠케 하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환영에 발을 맞춰 그 행렬을 그냥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큰 무리의 염원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큰 무리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무리들이 고대하던 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왕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기대한 왕은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선사해 줄, 다윗 왕의 강력함을 보여줄 그런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은 고사하고 다윗 왕의 강력함이 아닌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그들은 공회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는 외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왕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갖춰줄 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무리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통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생선구이 2개와 조그마한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먹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가 예수님의 외마디 말에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청년이 두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눈과 마주쳤어요. 무엇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던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될까요?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들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음으로 인해 본래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지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데요, 그들의 속마음 역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 이전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무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자들이고요,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설을 남기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큰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고통도 큰 무게로 다가왔겠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조종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가요? 17절 18절 말씀은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반기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며 환영하는 이유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16절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했지만 1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함께 소개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9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쓸데없다라고 그들은 또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로 넘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역하려는 그 계획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자 자신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이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로 넘겨서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다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선교적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큰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될지를 암시해주는 해설자의 글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높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며 결단하고 결단한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